오늘 말씀은 제자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제 8장까지 훈련받은 제자들이 이제 현장으로 파송을 받아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따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훈련과 실습을 병행하면서 온전한 제자로 세워지게 될 것인데, 근데 지금 당장은 아니고 사도행전쯤 가야 그때 온전하다라고 이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온전한 제자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구나를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하면 이제 성령님이니까 바로 성령으로 충만함이죠. 예수님도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또 성령으로 충만해진 제자들이 비로소 예수님처럼 똑같이 예수님을 사역을 감당하고요. 그리고 교회가 교회로서 세워지는 모습이 사도행전의 이야기라면, 이제 그 부르신 제자들을 제자답게 세워가는 과정을 지금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8장까지 봤고요. 그리고 오늘 또 계속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고민하고 생각해야 할 주제 중에 하나가 제자입니다. 제자. 그리고 이 제자의 정체성과 제자를 부르신 제자의 목적과 사명, 그리고 원리와 자세, 태도,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제자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오늘날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제자로 여기거나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라는 말이 사실은 되게 부담스러운 말이죠. 쑥스럽고요. 또 사단이나 양심의 비웃음거리가 될 가능성도 많습니다. 계속 양심의 소리를 듣게 될 것이죠. 네가 제자야? 이러고도 제자야? 라는 소리를 듣게 되면 견디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제자라고 인식하기가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오히려 그냥 성도로 충분하고 아니면 직분 정도 인식하고 살면 잘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제자라고 여기든 그렇지 않든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배우고 닮아가려는 마음이 있다면, 또 그렇게 신앙 고백을 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이고요. 그리고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이제 제자로 살아야 합니다. 이건 숙명이죠. 그래서 설교 내용이 사실은 거의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제자로 살아야 합니다. 제자로 산다는 것은 어떤 삶일까요? 라는 설교예요. 그래서 이번 주 주일날 설교 제목이 뭐예요? 네, 그렇죠. 예수의 길. 예수의 길. 이게 다 제자의 길이죠. 네. 예수의 길을 따라가고 예수의 길을 가는 자가 바로 제자입니다.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에서 보고 있는 것이 뭐예요? 예수의 길. 예수의 길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의 길이 어떤 길인지를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주일날 은총이가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제가 이제 깜짝 놀란 부분이 하나 있어요. 중3답지 않게 멋지게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부탁한 기도 제목이 하나 있어요. 은총이는 기억을 하고 있을까? 본인이 기도 제목을 내놨는데 아마 성도님들은 이렇게 들었기 때문에 잘 기억하지 못할 거예요. 은총이가 기도한 내용 중에 이 부분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같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제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썼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아니 벌써 이렇게 어린 놈이 제자? 라는 말을 이렇게 썼네? 너무 기특하더라고요.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은총이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은총이가 생각하는 제자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래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아멘이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이 길을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걸어갈 수 있는 제자가 되는 것이 은총이의 소원이고 기도 제목입니다. 제자란 어떤 사람입니까? 두 가지 나왔죠, 벌써? 예수의 길을 가는 자들, 제자고요. 또 은총이 신앙 고백에 의하면 제자는 뭐라고요?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 합치면 결국 예수의 길이 믿음의 길이고, 그렇죠? 그 믿음의 길이 어떤 길인가라고 할 때 우리 주일날 설교 생각하면 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들보다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보는 것이 믿음이고요. 그 믿음으로 가는 길, 믿음의 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이 결국은 예수의 길인데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본문 내용 그대로입니다. 자, 일단 오늘 등장하는 제자는 12제자입니다. 12제자. 그러나 사실 제자는 12제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10장에 가면 오늘은 이제 12제자를 불렀는데 10장에 가면 70명을 불러요. 그리고 둘씩 보내서 오늘처럼 또 전도 여행을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라고 할 때 꼭 12제자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자는 다 제자에 해당이 됩니다. 자, 먼저 예수님이 자신의 권위로 제자들을 불러 모아요. 그리고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거기에 걸맞는 능력과 권위와 권한을 부여하는 것처럼 제자들에게 위임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 이 시점에서는 제자들이 갖는 권위와 능력과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과 똑같습니다. 그 똑같은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을 보내신 목적이죠. 제자로 부르신 목적이 되겠습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게 제자들이 해야 할 사명이 되겠죠. 이게 제자의 사명이기 때문에 제자라면 전파해야 할 하나님 나라를 먼저 알고 이해하고 먼저 경험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억지로가 아니라 정말 적극적으로 증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 말은 내가 복음을 자랑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앓는 자를 고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자체로도 구원이겠지만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을 가시적으로 드러내는 표적입니다. 이 자연성에서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일들이 불가능하고 어렵지만 이게 한마디로 구원이잖아요. 병으로부터 치유되는 거, 구원입니다. 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초월로부터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치유가 일어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여기에 이곳에 임했음을 가시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보여주는 증거들입니다. 그래서 병자를 치유하는 사건이 꼭 하나님 나라와 함께 항상 짝을 이루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말로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보다 병고침을 통해서 실제로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임했음을 보여주는 표적입니다. 표적.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제자로서의 자세와 태도입니다. 이게 아마 제자도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3절이죠.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며 4절이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5절이요.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어떻습니까? 이 3절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아무것도 가지지 말래요. 제자들은 정말 아무것도 가지지 말아야 할까요? 일단 제자들은 자신들이 부르심을 받은 상황에 따라, 예를 들면 베드로 같은 경우는 결혼을 했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모가 있겠죠. 장모의 열병을 고쳤잖아요. 장모님이 계세요. 예. 그 말은 아내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성경에 언급은 안 됐지만 아내가 있고 또 장모가 있습니다. 가정도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 한번 소개했었죠. 이들도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섬겼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가지고 예수님과 12 제자 그룹들을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제자들은 크든 작든 나름대로 어떤 소유들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래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일단 지금 이 여행은 한시적인 여행입니다. 아직은 훈련 중입니다. 2절의 목적을 가지고 그들을 내보내면서 어떤 수칙과 조건을 주시죠. 컨셉이라고 해도 좋겠습니다. 적어도 이번 여행은 이렇게 해야 해 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말래요. 말 그대로 아무것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뭔가 자꾸 들이밀 거 아니에요? 혹시 요 정도는 가지고 가면 안 돼요? 이건 꼭 있어야 되는데 이건 좀 이해해 주시면 안 돼요? 라고 하나씩 뭔가를 자꾸 첨가하죠. 이렇게 할까봐 아예 주님은 친절하게 구체적인 것들, 안 되는 것들을 다 제시해 줍니다. 지팡이나 여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도구입니다. 그리고 배낭, 우리 배낭에 넣어야 할 것들, 오늘 같으면 여행 가시면 뭘 집어넣을까요? 세면도구도 있고 필요한 뭐 속옷도 있고 많죠. 양식 너무나 기본적인 거고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식까지 하지 말고 돈 어때요? 네. 못 가죠. 없으면. 네. 여행 경비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입니다. 투벌옷, 아마도 뭐 그 당시의 옷들은 외투들은 침구로 사용했기 때문에 날씨가 워낙 춥기 때문에 침구로도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여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것들이에요. 최소한의 것들. 근데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이야기는 바로 부르셔서 그 능력과 권위를 부여하신 예수님만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라는 것이잖아요. 자신의 소유나 능력이나 가진 것 의지하지 말고 철저하게 절대적으로 자신들을 보낸 분이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그 믿음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 자녀들이 그런 자세와 태도로 여행을 가잖아요. 은총아, 여행 갈 때 뭐 준비해? 네, 은총이는 좀 컸으니까 자기가 필요한 건 자기가 좀 준비를 하겠지만 어린 자녀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엄마 아빠 졸졸졸 따라가잖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부모님이 다 준비해 주실 걸 아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머리가 크면 자기에게 또 자기만 필요한 어떤 것이 있으니까 뭐 그것들 챙기겠죠. 철저하게 절대적으로 자신을 보낸 분이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그 믿음 가지고 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건 안 챙겨도 딱 믿음만 챙기면 됩니다. 믿음만. 그래서 믿음의 길이에요. 사실 제자들이 지금 제자 훈련하면서 계속 책만 받고 지적받았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책망 받았죠? 배 타고 오다가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베드로가 역시 또 책망을 받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말씀합니다.
바로 그 믿음 가지고, 오직 믿음 가지고 가라입니다.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 그리고 어차피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고 앓는 자를 고치는 일인데, 이건 역시도 믿음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애시당초 믿음이 아니면 이 일을 할 수도 없고, 심지어 이 일을 하는 방식도 뭐예요? 철저하게 믿음으로만 해야 합니다. 그걸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믿음의 길이 어려운데 우리 은총이는 왜 굳이 이런 길을 가려고 할까요? 믿음의 길이 이렇게 어려운데. 은총아, 그래도 갈 거야? 네, 가겠답니다. 사실 이 3절을 오늘날 우리 삶의 현장에 적용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이게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심지어 이제는 선교 현장도 뭐 없으면 못한다 그래요. 돈 없으면, 양식 없으면, 두벌로 없으면 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물론 믿음도 있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래요. 돈 없으면 선교 나가기도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3절은 제자들에게 그냥 마음만 그렇게 먹고 하면 돼가 아니라 실제로입니다. 실제로. 그들은 실제로 이렇게 전도 여행을 떠나야 했습니다. 제자들은 오직 주님 자신, 그들을 보내시는 분의 권위와 능력과 그리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믿고 가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갔습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뭔가를 의지하고 바라볼까봐 아예 뭐라 그래요? 지참 금지 목록으로 딱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게 바로 제자도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보니까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런가요? 라고 질문을 해보는 거죠. 정말 그런가요? 정말 주님이 그가 보낸 자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안녕과 복지와 모든 보호를 다 해주셨나요? 주님이 지금까지 내 삶을 봤을 때 이제껏 주님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임을 보여주셨고, 누가복음에서 지금 계속 그걸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분으로 알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 편에서는 불안합니다. 그래서 이것들 중에 뭔가는 꼭 챙기고 싶은 거죠. 가장 안전한 방법은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하는 것들을 챙겨가면서, 그렇게 챙겨가면 여행이, 삶이 얼마나 안전하고 편한지 우리 다 경험하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하나라도 더 우리는 챙겨가고 싶은 거죠. 이건 누구나 원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안전, 이 걱정 없음은 우리가 주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유에서 혹은 환경의 잘됨과 우리의 힘으로부터 오는 안녕이고 평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소유나 능력이나 경험치나 지식이나 뭐 전문성 같으면 더 그러죠. 이 분야에서 내가 가장 전문가인데 이런 것들을 부인하고 내려놓기가 정말 어렵다는 것이죠.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죠. 이런 우리이기 때문에 지금 제자들을 보내면서 아예 시작부터 엄청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싹쓸 다 잘라버렸습니다. 보통은 시작할 때는 좀 어렵지 않게 수위를 조절해 가면서 그렇게 하는데 주님은 시작부터 되게 철저하게, 되게 강하게 지금 나가고 계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첫 출전이고요. 첫 현장 실습이잖아요. 우리 같으면 처음이니까 아유, 지팡이 정도는, 그리고 뭐 돈은 많이는 아니어도 최소한은 가지고 가세요. 준비해 오고 옷도 뭐 2벌까지는 아니지만 1벌 정도는 뭐 여유 있게 가져와도 돼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바로 믿음의 성격 때문인 것 같아요. 믿음의 성격. 믿음 안에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그때부터 믿음이 흐려지잖아요. 제자의 길이 믿음의 길인데 믿음이
순전해야 합니다. 순전해야 해요. 신실한 믿음이어야 합니다. 믿음 앞에는 그런 표현들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마음을 갖기 시작하면 벌써 믿음이 아닌 거죠. 근데 그 믿음의 자리에 지금 뭐가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지팡이가 들어오는 거죠. 지팡이는 의지의 대상이잖아요. 의지의 대상입니다. 지팡이를 의지하게 되고요. 배낭이 들어오고요. 양식과 돈이 들어오면 믿음은 그런 것들과 섞이게 되고 흐려지게 되고 절대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 종교개혁 하면서 5가지 우리 장로님이 잠깐 얘기해 주셨는데 거기에 들어있는 게 오직 믿음이잖아요. 이 오직이라는 것이 절대성을 의미해요. 절대성. 이건 절대적인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이제 오직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당장 양식이 있으니 돈이 있으니 지팡이가 있으니 주님을 분명히 덜 의지하게 될 거예요. 그럼 그리고 심지어는 전혀 의지할 필요가 없게 되고요. 바라볼 필요가 없게 됩니다. 없게 돼요. 바라보지 않아도 내 안에 얼마든지 믿는 구석들이 너무 많은데 주님을 바라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훈련하실 때 그날에 필요한 양식만 주신 것은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신실한 하나님 아버지로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40년을 훈련해도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불안하죠. 당장 내일 안 주시면 어떡하지? 내일 안 주시면 어떡하지? 불안합니다. 자그마치 40년을 훈련해도 그 믿음 갖기가 어려워서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쌓아두고 축적하고 그 소유로부터 오는 안녕과 평안과 쉼을 누리고 싶은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는 사실 되게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당장 여행만 간다 쳐도 저도 짐을 많이 챙기는 스타일이에요. 제가 저를 보니까 짐을 교회 올 때도 가방이 막 어느 날은 4개씩 돼요. 그래서 애들이 아니 아빠는 뭐 이렇게 인생이 이렇게 무겁냐고 많이 챙겨와요. 믿음이 없나 봐요. 여행만 가도 이렇게 바리바리 싸가지고 가는데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이 말씀은 진짜 너무나 가혹한 명령입니다. 근데 이 명령을 하신 분이 누구냐? 보내신 분이 누구냐를 우리가 주목하고 집중한다면 사실은 좀 생각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반드시 달라져야 합니다. 적어도 9장까지 오면서 경험하고 알게 된 주님이라면 그분의 명령이라면 그분의 말씀이라면 어때요? 우리가 좀 듣고 따라가기가 쉬운가요? 우리가 9장까지 오면서 만난 주님, 알게 된 주님이라면 이 명령을, 이 말씀을 따르기가 좀 쉬울까요? 아마도 현장에서 경험한 제자들은 가능할 것 같아요. 현장에서 직접 경험한 제자들은 가능할 것 같아요. 직접 정말 막 봤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간접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간접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9장까지 왔지만 어때요? 거쳐온 과정들이 가물가물해요. 특별히 기억나는 현장들이 있을까요? 사건이 있을까요? 내 감정과 내 몸에 그때 그 기분, 그 감정들이 새겨졌나요? 그러나 한편으로 내가 직접 살아온 시간들, 경험들을 생각해 보면 60년, 70년이 지나도 어제일처럼 생생하게 기억나잖아요. 몸이 기억합니다. 몸이.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옛날에 군대 생활 하신 분들은 제대한 지가 그렇게 오래됐는데도 이야기할 때는 마치 어제 전역한 사람들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생생하다는 얘기예요. 고생을 원치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8장까지 9장까지를 그렇게 경험했다면 아마 모든 사건들이 장면들이 기억이 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간접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억이 별로 안 나요. 아는 것도 별로 없는데 이런 말씀을 갑자기 하시면 받아들이기가 매우 어려워요. 불편합니다.
왜요? 세상이 추구하는 방식과 맞지가 않아요, 이 말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길을 가는 제자가 되고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것은 오늘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아멘입니다 라고 하는 것과 같아요. 요즘은 그렇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버롯 이런 것에 우리의 시선이 갈 수 있습니다. 여전히 그것들의 필요성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따지고 계산하고 있다면 실제로 교회 안에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지금 교회도 배낭이 필요해요, 지팡이도 필요해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뭐 그렇게 나쁜 것 같지도 않고요, 오히려 교회를 부흥하는 수단으로 둔갑할 수도 있죠. 이건 세상 정신입니다. 이건 믿음의 역할이 아니죠. 우리가 주님을 안다면, 주님을 본다면, 주님을 신뢰하고 믿는다면 이런 것들은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뭐가 되는 겁니까? 아마 우리가 이제 더 신앙이 성숙해지고 더 하나님 앞에 갈 때, 그때쯤 되면 우리도 이런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을까요? 가능할까요? 그렇게 여길 수 있어야 하는데 그 근거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비하면, 예수님과 견주어 본다면 그 조건입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일반 은혜 안에서는 생활에 필요한 것들임에는 분명해요. 일반 은혜 안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뭡니까? 너희를 보낸 나를 의지하고 나만 믿고 나만 신뢰해라. 시작도 과정도 끝도 결론은 한결같이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일을 만나든지 뭐예요? 예수입니다. 예수. 이게 무슨 원리냐면 결국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와야 정상이냐면 예수, 예수입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알면 알수록 좋으니까. 알면 알수록 상대적으로 더 그런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으니까. 더 가치가 있으니까. 더 대단하고 더 위대하고, 다른 것들하고 비교하면 다른 것들은 배설물 정도의 가치와 의미를 가지니까 결국은 우리가 예수입니다. 예수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구구절절히 성경 한 절, 편지 한 절 기록할 때마다 꼭 거기에 뭐가 들어가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또 예수야? 이러면 아직은 우리가 예수님을 너무 모르는 거죠. 네. 갈 길이 멀죠. 무슨 이야기 해야 좋아합니까? 지팡이요? 배낭 이야기요? 양식 이야기요? 돈 이야기요? 아직도 이런 이야기나 해야 좋아하고 관심이 간다면 우리는 아직 제자로서 갈 길이 먼 것이죠. 우리가 오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가장 정말 듣기 좋은 이름이 되고, 예수 아무리 많이 말해도 지나치지 않고 더 말하고 싶고 더 생각하고 싶고 더 자랑하고 싶은 나의 예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이야기 할 때는 좀 지루하고 관심이 없다가도 정말 예수 이야기만 하면, 예수님 이름만 말하면 눈이 번쩍 뜨이고요. 어디 가도 예수님 자랑하고 또 예수님 생각하는 것이 나의 가장 즐겁고 행복한 나의 시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는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제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위해서 이 시간 잠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